저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일부러 생각하는 일도 있고 또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의 대부분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때로는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재밌는 건 제가 이게 생각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생각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참 대단하죠.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생각할까? 여러분 몇 번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2020년에 저 캐나다에 있는 퀸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건강한 성인이 하루 평균 6,000번 이상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뇌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뇌의 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피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치 새로운 벌레들이 생긴 것 같아서 그분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생각벌레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하루 동안 계속 찍어 보니까 이 생각벌레 이게 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몇 번 이상 했냐면 보통 남자가 6,200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6,000번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이러한 생각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점점 발전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실 때 좋은 생각을 할 때는 변화되고 발전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면서 안 산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도 해요? 나쁜 생각. 그래서 나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파괴되고 어려워져 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상황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불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당시에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들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으로도 문제고 교회 안으로도 막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파가 있고 또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죠.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나랑 서로 얼굴 붉힌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붙들려 가서 매를 맞는 상황에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이 사도가 교회의 큰 어른이고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저 힘들어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이 위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에 오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 잠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로 뭐예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새로운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5절까지 보면 생각하라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생각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생각하는 그 강조의 그 앞에를 보면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12절에는 생각하라고 하면서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생각하라. 잘 때나 깰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누울 때나 무슨 순간에도 항상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13절에 보니까 일깨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깨워 생각하라. 일깨워 생각하라는 말이 뭐예요? 잠깐 잊을 수 있지만 다시금 생각하려고 해야 한다. 세상 일로 인해 분주해지고 다른 일로 인해 잊어버렸다가도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라. 그래서 일깨워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또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각하라고요? 항상. 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일깨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느 때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너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고 항상, 그리고 또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고 어느 때나 생각해야 할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원했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뭐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셨다. 언제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는 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삶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건 학생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고 학교 생활이 재미있는 건 학교 생활에 뭐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억지로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의 능력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의 능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죽지 못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사셨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살기는 어렵지만 그 삶이 너무 살기 감사하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게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를 스스로 뭐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뭐 너는 좋은 사람이야, 자기한테 암시를 아무리 걸게 해도 결국은 그 인생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에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히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쁘시게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려고 해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기도해야지, 뭐 말씀 읽어야지,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살지 못할 것 같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가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죽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며칠 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당연히 도망가죠.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도 문제인데 나를 거꾸로 달리게 한다면 이거에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그만둘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걸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 이 믿음, 정말 내 삶이 지옥과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흔들리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힘이 있는 하나님이 어때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죽는 게 그게 무슨 능력으로 보이겠냐는 거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너무 미워요. 누가 나를 막 공격해요. 그랬을 때에 십자가의 도는 그 공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 사람처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격을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나 공격하는데 공격 당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왜 뭐 대답 못 하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예? 누가 내 돈을 다 가져가서 나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마음에 있어요. 그 생각이 당연한 거죠.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 즐거워하고 이런 게 바로 십자가의 그 도예요, 도. 네? 누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짓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십자가의 도, 지금은 나에게 당장 이게 힘들고 괴롭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겠죠.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의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직장의 일들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16절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강림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알게 한 것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기억해야 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예수님의 강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셔요. 네. 이 오심에 대해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야, 베드로가 니네한테 얘기한 그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이야. 니네 무섭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려고, 니네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재림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뭐예요?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봤습니까?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언제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할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밑에 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해요. 확실한 예언,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재림으로 말씀하세요? 심판주로 오시겠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심판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판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누가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믿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힘들어서 예수님 믿었던 것들을 멈추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손해보는 것들,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큰 상으로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노세노세 즐기면서 열심히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견고하게 살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유혹당하든 유혹당하지 않든, 세상에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